여러분, 자녀를 만약에 죄송하지만 여러분 계산할 때 계산이 안 나와요. 눈으로 보이는 그 물질이 문제가 아니고 물질 투자도 투자했지만은 마음과 정신 그리고 삶 가운데 헤어진 것이 엄청 많습니다. 태어나서 여러분 자식을 누구한테 맡깁니까? 어떤 분은 내가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잘 양육해야겠다 다짐을 하지요. 삶을 살다 보니까 너무 육신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빈곤하기 때문에 부부가 맞벌이 하면서 때로는 부모들에게 자녀를 맡겨서 양육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여의치 않아서 또 어린이집이나 어떤 기관에 맡겨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편이 제일 좋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성하게 되면 이제 초등학교를 비롯해서 곧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대학원, 유학까지 쭉 보내는데 여러분 만족합니까? 저 애가 진짜 공부를 했는지 모른지 부모 마음에 썩 마음에 든 자녀들이 얼마나 있는가 계산해 볼 때 아마 마음에 안 들 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기도할 내용은 오늘 말씀 속에 가장 의미 있는 말씀 후손에게 복이 있으로다. 후손에게 복이 있으로다. 부부가 삶을 사는 가운데 애들이 점점점 커갈 때 부부가 늘 이야기 저 아이는 꼭 할아버지 닮았다고 저 아이는 할머니 닮았다고 의미 있는 부분이죠. 어떤 분은 저 아이는 아빠 닮고 저 아이는 엄마 닮았다 이런 말 종종 우리가 생활과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오늘 어린이날 가정의 달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얘들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죠.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후손들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부분들. 누굴 닮으면 좋겠어요? 옆에 있는 이웃집의 아줌마, 아저씨를 닮으면 좋겠습니까? 보고 듣고 아이가 태어나서 성장할 때까지 누구하고 가장 많이 있느냐? 나를 낳아준 부모와 함께 하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는 부모에게 달렸다는 것이죠. 부모. 그렇다면은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후손들에게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은 다르게 말씀하면 내게 복이 있도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과 저가 어떤 삶을 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가? 이 복이 우리 후손들에게 계속 대를 이어가서 천대까지 이르러 복을 누릴 수 있는 가정 가문 후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후손에게 복이 있으로다. 내가 정신 바짝 차려야겠구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1순위 뭡니까? 후손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것. 경건한 자가 되라는 것이죠. 경건한 자가요. 그럼 그 경건한 자의 특징이 뭘까? 할렐루야. 여러분, 할렐루야를 잘해야 돼요. 이게. 할렐루야 신앙. 제가 한번 길을 걸으면서 젊은 친구들께 좀 나이가 비슷한 분한테
할렐루야 이렇게 손을 들기도 하고, 등산하다 보면 만나면 안녕하세요, 건강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한 분이 그래, 할렐루야 무슨 말이에요 이게? 건강하게 복받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좋은 말이네요. 할렐루야 하더라고요.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뜻이에요. 찬양이 뭡니까? 기도죠. 기도는 뭡니까? 우리의 소원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할렐루야의 삶이 점점점 사라진다는 그 의미는 뜻도 모르기 때문에 남이 하니까 따라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드립니다.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찬양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쭉 표현한 부분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큰 의미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 위에 은혜 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기도와 말씀은 경건의 척도란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두렵고 떨린다는 그 말은 언어적인 의미지만 하나님 경외합니다. 이 말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면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사역에 동참하겠습니다. 주의 일에 동참하겠습니다. 여러분요,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집사님이 되고 교회 구성 가운데 리더가 되고 세례를 받았다면요, 서명하잖아요. 서약할 때 교회 연합을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동참하겠다고 세례 받을 때 다 서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평생 함께 동행할 때에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하나님 사역, 창조 사역에 동행하고 하나님께 하시는 동정녀 사역에 함께 동행하고 십자가 사역에 함께 동행하는 부분이에요. 그 내용이 목사님들과 함께하는 부분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말의 아주 순수한 말은 하나님을 존경합니다. 누가 존경하는가? 경건의 삶, 말씀과 기도로 사는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하나님을 존경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존경할 때 그 영향력이 우리 아이들에게 미친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번째 말씀입니다. 자, 2절 말씀 보면은 2절 말씀, 그의 후손에게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4절 말씀, 정직한 자들은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느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우니로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바로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게 뭘까? 정직한 삶이에요. 여러분요, 정직한 삶은 하루에 나타난 거 아닙니다. 때로는 삶 가운데 오해하기도 하고 때로는 쉽게 말하면 억울함이 당하기도 하고 견딜 수 없잖아요. 말이야. 조금 지나가면 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봐봐요. 다 나타나요. 정말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다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후손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걸 정직해야 돼요. 그럼 내가 정직할 때 누가 보고 있나? 우리 아들, 딸이 본 거예요. 그 TV 한 번씩 보면요, 얘들과 함께 프로그램 나올 때 있더라고요. 그 진행을 담당하는 앵커들이 얘들에게 물어보면요, 얘들이 정확 이야기하는데 가정사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 부모님과 또 그 아빠, 엄마 이야기하게 되면 정확히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 사람 말이 앵커도 뭐라고 그래? 얘들은 거짓말하자고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아이들이 그림을 그려서 표를 한 것, 뚱딴지 같은 생각까지 생각하지만 얘들의 순수한 마음과 생각으로 행동으로 그렸던 그림들이 오늘날 우리 현실까지 나타난 부분들이에요. 현실 가운데요. 한 아이가 택시를 타고 갔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이게 택시 타지 않고 밀리지 않고 막히지 않고 트래픽이 없는 그런 삶이 없을까 하는 가운데 비행기처럼 날아다니는 게 없을까 자기가 택시 뒷자리에서 그림을 그렸는데 그럼 이렇게 위에서 다니려면 비행기처럼 헬리콥터처럼 이렇게 날개가 있으면 좋겠다고 그림을 그리는데 이걸 엄마 내가 앞으로 크면 이거 하고 싶었는데 뚱딴지 같은 소리 잠아들어요. 그런데 그 일들이 현상에 나타나잖아요. 얼마 안 지나면 이제는 개인 조그마한 비행기가 우리 집이 다 있을 텐데 몇 년 전만에 우리 집이 자가용이 있을 거다 생각은 상상도 초월했던 부분들이에요. 우리 영락교회 봐봐요. 본 거 얼마 안 했어요. 이제는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 위에는 다 차를 몰고 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연애 좀 하라. 아빠 연애하려면 차가 있어야 차도 없이 어떻게 연애합니까? 환경이 많이 바뀌었다는 부분입니다. 정말 정직한가? 다른 사람 몰라요. 나 자신이. 그러면 성경은 정직한 자를 뭘로 표현하냐면 빛으로 표현하세요. 정직하지 않는 자를 밤으로 표현하죠. 어둠으로 표현하세요.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의 차는 정직인데 백지 한 장 차이입니다. 잠깐이면 누가 오신다고요? 주님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억울한 일도 슬픈 일도 다 나타나되어 있습니다. 왜 정직해야 되는가? 정직한 자가 받는 축복이 성경에 너무 많아. 불의한 자는 여기서 말할 필요도 없잖아요. 정직한 자. 네, 5가지를 써왔습니다. 첫 번째, 시편 25편 13절 말씀 보니까 정직한 자는 마음에 영혼이 평안하다. 마음과 영혼이 평안하다. 여러분, 생각하는 것과 마음이 평안하면 일이 잘 돼요. 두 번째로 시편 102편 28절 말씀 보면은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당대하게 굳세게 서게 된다는 것이에요. 당당하잖아요. 죄를 지면 자꾸 굴려.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담대하고 당당히 설 수 있다. 축복입니다. 웅크리지 않고요. 세 번째 말씀 잠언 20장 7절 말씀 보니까 의인의 대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대접받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정직한 자. 사람 한두 번 하면요 실증 나고요. 우리 주님의 대접은 영원성이 있다는 부분. 네 번째로 빌립보 4장 19절 말씀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모든 것 쓸 것을 풍족해 주겠다. 쓸 것을 풍족해 주겠다. 아마 여러분 경험한 분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한 달에 생활비가 쭉 들어오잖아요. 다 나눠주고 살고 있는 부분인데 금방 어떻게 없을 것 같지만 우물에 샘물에 이게 샘이 소투처럼 쓰면 쓸수록 채워주는 부분들. 어떤 사람이 돈을 버느냐? 어떤 사람이 돈을 버느냐? 첫 번째는 건강한 자가 돈을 법니다. 건강을 누가 지켜줘요? 내 마누라가? 음식 잘 만들어가? 하나님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 지켜주셔야 돼요. 제가 20년 가까이 이렇게 당약을 먹었는데 가만히 보거든요.
시간이 되면 딱 연락이 와. 밥을 먹으라고 해요. 당 중심을 하게 되면은 몸을 지탱할 수 없잖아요. 우리 몸에 뭐 여러 가지 바이러스가 많이 있는데 당에만 집중한다면 죽지만 받으려. 그게 뭐냐? 당 환자랄자도 골고루 먹어야 된다. 당이 떨어지면 제일 먼저 먹는 게 뭡니까? 단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사탕을 먹든지 껌을 먹든지 제일 해로운 거 먹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집에서 만드는 음식들이 참 소중하잖아요. 건강을 위한 음식이잖아요. 오장육부를 비롯해서 모든 바이러스가 먹고 남을 수 있는 밭도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모든 것을 다스리라. 다 권한 맡긴 다 먹으라는 부분이죠.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건강을 누가 책임지냐? 하나님이. 건강만 하면요 부자 됩니다. 부자 돼요. 그 건강한 밭에 뭡니까? 정직한 부분이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 보니까 정직한 자에게 가장 큰 축복, 믿음의 부유함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믿음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데 그 믿음이 바로 정지의 위에 바로 쓴 부분. 봐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저 유치원 다닐 때마다 첫 아이 키울 때, 하나 키울 때 정직하라고 하잖아요. 그럼 부모가 어떤 사태예요? 아마 아이들이 성장하면 엄마 아빠 곁에 늘 보고 듣는 말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후손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정직한 삶을 살고 있는가?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나란 부분입니다. 개체란 부분.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 신학의 선조의 삶의 특징이 뭐냐면 정직을 생명처럼 여겼다는 부분이에요. 정직을 생명처럼 여겼다는 부분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 내 자신 앞에 정직한 삶, 가장 어려운 내 이웃들을 향하여 더욱 정직한다는 그 자체가 그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부분들. 후손에게 물질보다 더 소중한 정직한 삶을 물려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죠. 후손들에게, 자손들에게 뭘 물려줄 것인가? 5절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되다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라.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기억되리로다. 요새 많이 부른 찬양. 은혜 아니면 난 살 수가 없네. 송경빈 목사님이 평상시에 했던 글을 이분 대박 나서. 그러니까 그 목사님의 생활 가운데 나타난 부분들을 형제 자매들 보는 가운데 은혜란 말은 어떤 뜻입니까? 은혜란 말은 카리스란 말인데 복이란 개념인데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나 은혜 받았습니다. 이 말은 깨달았다는 뜻이에요. 더 값진 은혜는 뭐냐? 깨닫는 것을 삶의 접목에서 열매를 맺는 거야. 한마디로요.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눠주는 삶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보세요. 5절 말씀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되느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라.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라. 자, 은혜를 베푸는 자에게 나눔의 삶을 사는 자에게
세 가지 잘 됩니다. 세 가지. 시편 37편 25절에 버림을 당하지 않습니다. 의인은 절대로 버림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 버림당하지 아니한다는 말은 종칼빌은 가난뱅이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내 이웃과 더불어 나눔의 삶을 사는 자는. 우리 늘 그렇게 이야기해요. 심어야 거두지. 그렇잖아요. 남이 나에게 비싼 음식, 비싼 옷을 사주고 그냥 사줍니까? 함께 주고받고 나누는 삶이 있을 때 나타난 부분이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시편 37편 26절 말씀입니까? 은혜를 베풀면, 나 자신이 은혜를 베풀면 자손들이 복을 받는다. 신명기 15장 16절 말씀은 구제하는 손길을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참 의미 있는 말씀 있잖아요. 레위기 25장 전체를 보면은 안식년 제도가 있어요. 6년이라고 7년 들을 때 쉰다는 뜻이죠. 이 쉰다는 말은 뭐냐면은 재충전해서 그 다음에 더 일을 할 수 있도록 재충전해서요. 그 인삼밭이 저쪽에 그 충청북도인가요? 그쪽에 하여튼 그 전라북도인가요? 저쪽에 물 좋고 산 좋은 데가 인삼이 많이 나오잖아요. 인삼을 한번 거두면은 그 다음 또 인삼 쓰면 쉽게 말하면 그 인삼 자체가 씨알이 안 좋답니다. 그래서 땅을 씌워준 부분이에요. 저쪽에 그 인삼밭이 고창으로 많이 왔는 이유가 고창인 땅하고 저쪽에 땅하고 그게 비스무리 해가지고 고창 땅을 빌려가지고 인삼밭을 아마 여러분 고속도로 타고 많이 보일 거예요. 잘 되거든요. 농을 빌려주고 밭을 빌려주는 분이 임상하다 보니 농사지음부터 났거든요. 그래서 인삼 거둔 다음부터는 땅을 씌워가지고 고창 사람들이 이제 인삼을 직접 키운다는 거예요. 안식이라는 말은 재충전, 새로운 출발. 또 하나 같죠. 내기서 내용 가운데 신년 제도가 있어요. 50년 되면 신년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바로 자유함을 선포하라, 공포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밑에 함께 일했던 사람에게 다 베푸는 거예요. 자네 수고했네. 여기 가져가서 열심히 일하라고. 종들도 풀어주고 종들에게 그간 수고한 부분에 대해서 분깃을 나눠준 부분이에요. 나눠준 부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11조 악하고 같죠. 얼마나 감사해요. 대한민국 살면은 국방의 의무와 납세의 의무와 교육의 의무인데 그 납세의 의무. 백성으로 이 나라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신앙인으로서 10의 1조 제도는 엄청난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 10의 1조는 씨앗인데 씨를 먹으면 안 되잖아요. 이제 과일 때 한번 먹어봐. 수박을 그대로 씨를 한번 먹어봐. 수박 씨가 그대로 흘러나올 수밖에 없어요. 씨를 먹으면 소화 안 됩니다. 10의 1조는 씨를 심는 거예요. 많이 씨 많이 거둘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10의 1조는 가장 시작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적은 거 할 때 큰 거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 교회도 보면요. 11조를 막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하신 분이 있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조금씩. 방금 해양대학교를 나와서 외지에서 사업을 경영하는데 저희 교회에서 집사 직분 주는데 참 힘든 가운데
계속해서 기도한 가운데 다시금 사업을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어떨 때 뭐 30만, 50만, 지금 한 돈 100만 원씩 버는 것 같아 보니까요. 큰 돈입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씨를 심을 때 바르게 심으면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를 준다는 부분들. 은혜 받은 자는 깨닫는 가운데 삶에 접목하는 부분. 여기 안식년, 신년, 11조 모든 사역이 뭐냐? 내가 받은 은혜, 내가 깨닫는 은혜를 삶에 접목할 때 나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이 부모님이 하나님께 드림에 대해서 잘 눈여겨봐가지고 딱 그래요. 용돈 생기면 나 11조 해야지. 나 감사한금 해야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 우리의 가정이, 왜 우리의 후손들이 다 망가졌는가? 이유는 딱 하나. 내가 말씀 앞에 바로 서 있지 않다는 증거를 후손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죠. 엄마, 아빠 오늘 주일이야. 교회 가야지. 여러분 어떻게 들립니까? 우리 아이 믿음보다 못한다. 한번 생각해 봐요.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좋은 옷, 좋은 음식, 좋은 대학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후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경건의 삶. 우리 후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경건의 삶. 우리 후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은총을 그들에게 물 흐르듯 심어줄 수 있는 강력한 부모가 될 때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 축복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한 대로 아버지 천대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경건을 생명처럼, 정직한 삶을 생명처럼, 내 아버지 한 시간도 더 수주한 것은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눔의 삶 가운데 함께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